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입니다. 여러분, 미련의 뜻이 뭘까요? 자,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 자, 이것이 미련입니다. 자,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안일미 익힐련. 그래서 미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일미 익힐련을 가지고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이라는 이 미련의 뜻풀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자 사전을 보면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 연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옷입니다. 연복이에요. 이 옷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미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3년상을 치렀지요.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효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문화로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총 3년 상복을 입고 부모님을 생각을 하는데 만 1년이 지나면 입는 상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연복입니다. 1년 지났을 때 입는 상복이 연복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요, 부모의 상을 이미 1년 넘게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복을 입지 않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연복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도무지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 미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1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식의 효심에서 유래되어진 말이 바로 미련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련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효의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미련이 남다, 미련을 갖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대충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아마 부정적인 의미를 더 갖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엄청난 미련을 남기는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은 일이 완결되지 않으면 긴장이나 불편한 마음이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 나올 그런 찰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수사국 같으면요, 이제 범인의 정체가 탁 드러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 끝나버리죠. 욕이 나오지만 별 수가 없습니다. 애를 태우면서 다음 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본방사수. 안 볼 수가 없죠? 쉽지 않죠. 이와 같은 미련을 남기는 기술,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또 미련을 갖는 것도 대표적인 자이가르닉 효과의 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죠. 저도 가끔 유행하는 드라마를 볼 때가 있는데요, 뭐 그런 입장에서 한두 번 정도는 이 자이가르닉 효과의 희생양이 되어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있는 미련이 단지 드라마나 취미거리 정도에 있지 않고,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에 대한 미련, 이 미련이 주는 시험과 폐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모압의 왕 발락과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 근처에 코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2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모압의 왕 발락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그가 누구를 생각해냈냐면 당대 최고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발람을 그가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혹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물리칠 수 있으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우리는 발람을 나쁜 선지자로만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먹힌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거나 저주를 해서 그렇게 된 일이 딱 한 번만 있었다는 겁니까?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겁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딱 한 번만 있었다거나 저주를 하거나 축복을 했는데 다시 틀렸다거나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발람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그렇게 명성을 떨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아주 객관적으로 발람 선지자는 정말로 능력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분명해요. 민수기 22장 7절로 8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요, 그냥 빈손으로 발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손에요 복채를 두둑하게 챙겨서 간 겁니다. 가서 모압 왕의 말을 전합니다. 그대로 전해요. 그들의 말을 이제 발람이 가만히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답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민수기 2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대답하지요. 그들은 모압의 왕 발락이 제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가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겠다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뜻,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왜? 그들은 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이제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발람이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고, 그가 정말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되었던 진짜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모압의 귀족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모압 왕이 어떻게 하죠?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더 많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더욱더 성의 있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니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요청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로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그 고관 대작들에게 말하지요.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발락 왕이 그 집에 있는 그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고 대단한 선언입니까? 아무리 큰 돈과 명예를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지요.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진심이었다면 당장에 모압 사람들을 그 집에서 쫓아내야 했겠지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고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밤 내 집에 또 거하라는 겁니다. 미련이 생기고 유혹이 왔을 때 딱 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혹시 다른 말씀 하시는지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꾸만 미련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 자기 인생에 좋은 기회니까, 다시는 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기회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회가 옵니다. 우리 인생 이 수십 년을 평생을 다 걸고도 통틀어서 한 번이나 두 번, 넉넉 잡아봐야 겨우 몇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기회지요. 너무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귀한 기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가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과 저울질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일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성도요, 저 같으면 평생 믿음 있는 목사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큰 기회가 옵니다. 세상에서 크게 될 기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회요,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기회예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꼭 그렇게 믿고 싶은 기회입니다. 왜요? 일생을 통틀어서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일 수 있다는 겁니까? 그 기회를 붙잡는 과정과 방법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방법과 그 걸음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양해를 구할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것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자꾸만 생각나는 그 세상의 좋은 기회들,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그 방법이 아니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수고를 일시적이라도 포기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과 방법.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믿음과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일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나에게 주는 유혹이며 시련일까? 시험일까? 발람 선지자는요, 세상에서 크게 될 돈과 명예를 얻을 그런 멋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정말로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런 기회가 아니라 죽을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정말 기회인지 시련인지 살 일인지 죽을 일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정말로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세상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대한 저주해 보겠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압의 왕 발락의 뒤를 쫓은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여러분, 죽음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격으로 놓고 카운터파트로 놓고 이렇게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없어요.
유독 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돈을 같은 천칭에 올리고 비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돈을 저울질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맘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의 신이 괜시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얘기 나오면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뭘 해볼까요? 아멘 하면서 함께 가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주님께 더욱 충성합시다. 아멘 하죠. 하지만 돈 얘기 나면 쏙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도 돈 얘기 나오면 자신이 없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여러분, 안타깝게도 돈이 우리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우리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실제적인 문제 앞에 서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돈이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적대시하게 만들기도 하고 풍요로움과 자유를 느끼게도 합니다. 사람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물론 진실한 사랑은 아니겠지만 심지어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매력적이게도 하고 멋져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안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 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도 돈을 하나님 삼아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중에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돈을,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련을 돈에다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셨지요.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원래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이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큰 거부가 되다 보니까, 둘 다 큰 부자가 되다 보니까 도무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헤어졌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죠. 근데 소돔 땅이 너무나 폐역하고 추악하게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기로 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받아 소돔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재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집이며 가축이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소돔 땅에 두고 빈털터리로 그냥 뛰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합니다.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아요. 죽게 되었는데, 거기 있으면 죽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요? 소돔 땅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미련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서 밖으로 인도를 해내지요. 창세기 19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소돔 땅을 흠모하고 미련을 가졌던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이 여러분 그냥 미련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갖고 사는 것, 그 미련은 그냥 미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미련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미련은 하나님과 감히 세상을 저울질하게 합니다. 미련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없도록 합니다. 세상에 가진 우리 미련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면서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절대로 충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무엇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이기고 승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이 작지 않고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이 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넘쳐나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